네, 감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땅입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는 좋은 땅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낳는 생명입니다. 걸어다니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도 걸어다니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성경 읽기를 좀 하면서 역대기를 읽거나 열왕기를 읽으면 늘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왕 한 명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이스라엘 말기 남유다 왕으로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주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전 수리 보수를 하다가 선제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여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아주 흥왕하게 잘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가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흠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잘 살고 모든 이방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평화 가운데 살다가 이집트 왕이 저 북쪽으로 정벌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데 이 머깃도 평야에서 이 요시야 왕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그 이집트 왕이 얘기했거든요. 바로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여기를 건들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이것을 통과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열정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걸 막으러 전쟁하러 나갔다가 머깃도 평야에서 죽임을 당한 왕.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가장 너무 안타까운 왕인 것 같아요. 좀 잘 듣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이방 왕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이 제목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들은 대로 행하라. 들은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그 분열 왕국 중에 남유다 중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전무했고요.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세 명의 왕이 있죠.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물론 솔로몬은 나이 들은 이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나라가 찢기는 그런 고통을 자기 르호보암 아들 때에 경험을 했지만 그 말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간증하시는 분도 찬양하시는 분도 또 이 자리에 앉아서 2022년 한 해 마무리하고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기술이 없어도 돼요. 뭐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이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이 양들을 어떻게 재판을 잘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뻐서 군대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가리켜서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목자시고요. 대목자장입니다. 캡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목자로 삼으셨어요.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음흉한 그 아합 왕과 좀 긴밀하게 친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같이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 마라. 전쟁하러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요. 아합 왕도 들었고 여호사밧 왕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진실말을 말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요시야처럼 똑같이 제대로 듣지 않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때 아합 왕이 전사하고요. 여호사밧 왕도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나가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이들을 목양해야지 지금 어디를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하면 이 땅에 잃어버린 양,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오후 한 타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들을 끼 있는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고 계단이 다 높이가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2년, 3년 후에 깨닫지 마시고 지금 미리부터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나누길 원하시는지, 이걸 기울여 듣는다면 아마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PP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을 연구조사했습니다. 실제 리서치 해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교회의 특징들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성교적이고 우주적 교회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합력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아직까지 혹시 협소한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내 교회, 네 교회, 내 셀, 네 셀, 이 생각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면 내 이름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직접 우리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자들은 우리 편이다. 절대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예, 교회는 성교적 우주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명성과 인지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닐콜 목사님이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준영 목사님이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삶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십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함으로 이 복음을 나누고 1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 통해서 주님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가족입니다. 뒤통수 보고 있나요? 이 뒤통수 보는 사람은 오늘 끝. 서로 앞머리를 봐야 돼요. 코를 보고 인중을 바라보고 입술을 서로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관계, 그런 소그룹과 그런 관계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제사 사역들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지고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변하는 나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세성 선교사님 새신랑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복음이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단 마음만 내려놓고 양보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흠이 있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초월해서 어려운 환경들 같이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어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정받는 거예요.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장 가까운 사람. 네, 가장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 친밀한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 이 복음은 진짜다. 당신을 보니 알겠군요 라고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옆에서. 그리고 물어봅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네, 이것이 동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죠? 네, 세뇌시키세요. 네, 새로운 거 하는 것이 쉽다. 어렵지 않아요. 자꾸 훈련하세요.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더라고요. 80대시고 80대 중후반이신데도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제어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하세요. 괜찮아요. 새로운 걸 나는 좋아한다. 새로운 변화를 나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변화에 민감하고 능숙하다 라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릴 때 혹은 셀 예배 드릴 때 혹은 직장 갈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루셔야 돼요.
빨리 다루셔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반나절 같지만 하루, 월요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여러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 사람이고요. 입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천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입술로 말미암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룰 수 있습니다.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 언어, 이 모든 걸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결 네트워크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연 끊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연을 왜 끊어요? 연을 더 만들어야지. 예수 믿으면 더 만들어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더 만나고 불신자도 더 만나고 불신자 가족 제사 지낸다고 팽 하지 마시고 가서 잘 섬기시고 제사를 안 지내더라도 잘 섬기시고 점수 따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전달하고 나타내시고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 계십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진 그 갈릴리 있는 그 사람들도 그들의 제자였고요. 가장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갔던 집이 어디입니까? 누구였습니까? 남매와 오빠. 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잖아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언덕 올리브산 바로 넘어가면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이 베다니가요, 예루살렘과는 달리 나병 환자도 있고 아주 못 사는 동네입니다. 많이 가졌거나 많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속의 중심에 그들과 친구 되어서 가장 잘 소통하는 그 관계십이 누구냐면 나사로와 여동생들이었습니다. 연결 네트워크. 주님께서는 지금 어느 곳에 계실까요? 나병 환자, 혈류병 여인, 세리와 죄인들, 세리밭에 그들과 식사하시고 어울리시고 복음을 전달하셨죠. 왜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No! 밭이 좋아서, 마음이 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유산자와 무산자,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씨앗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평하게 기회를 다 주십니다. 자기 나사렛 땅에 가서도 갈릴리 땅에서도 복음 다 전하시고요. 그런데 자기 나사렛과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무시해요.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은요 다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잘 사는 동네인데요. 그렇게 복음을 갈릴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라신아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두로와 시돈이 더 말씀 잘 받겠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동한 기회를 주십니다.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열려있는 좋은 땅은요, 이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 중에 어디 자냐면 베다니에 나사로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었고요.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도 그런 사람 항상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누구든지 사랑 가리지 않고 뿌렸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 여러분, 셀 사역하면서 온갖 것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체라는 증거예요. 기뻐하세요. 올크림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꿈틀대는구나. 지르기도 밟으면 꿈틀대듯이 뭔가 지금 바꾸기 싫은 거예요.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왜 불편하지? 성령 안에 있으면 평강인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 네가 잘못된 거야 라면 성질나기 때문에 부드럽게 교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 하든지 내가 너에게 기도할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지 모른 척 가만히 있는다고 됩니까? 예수님은요 불을 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불 질러가고요, 네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버리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떠나려고 떠나뿌라. 나 너 같이 안 간다 라고 얘기하실 분이었어요. 그때 우리 제자들이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대판 싸웁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판 싸웠던지 서로 얼굴도 팽 하고 돌았을 정도로. 예, 마가 때문에. 마가 한 사람 데리고 가냐,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엄청나게 대판 싸웁니다. 아니 사도들이 감정 드러내면 됩니다. 예, 싸워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마가가 바울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데리고 오라고, 보러 오라고 건면할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정도를 넘지 말아라. 예, 참아주고 야, 이게 당연하다. 예, 떠나고 오고 갔다가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애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첫째가 모범생이면 두 번째는 삐딱생이고요. 그런 일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자녀잖아요. 예, 그들보다 위에서 바라본다면 언제든지 참아줄 수 있고 세워지기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으면 결국은 그 어둠은 빛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연결 네트워크 중요합니다. 예, 친구 만드세요. 예, 이거는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약한 건데 지역사회 섬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다든가 고아원 사기라든가 집 리모델링이라든가 가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는 그것들 셀과 팀 사역별로 좀 주도적으로 하신다면 아주 다양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초소형 기업을 창출한다. 보통 이런 교회가 단체들 일자리 만들어요. 예. 직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기여도 하고 있고요. 소외자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그냥 물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을 하거나 자구책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일들을 제자로서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성속, 거룩한 것과 헛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거룩하고 여러 직장은 더럽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거룩한 것이고 닐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문 배달했습니다. 재정협사 신문 배달하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신문 배달 탁탁 하는데 어느 날 한쪽에 탁 던졌는데 그만 고무줄이 풀려가지고 신문이 빗바닥에 확 펼쳐졌는데 귀찮아 가지고 그냥 달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 집에 내가 산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비 오는데 다시 그걸 다 먼지 다 털어내고 새로운 신문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 집 마당에 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가 있으면요, 여러분 하고 있는 미용, 교통, 세무, 교사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직무인지 그곳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비하는 어떤 분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을 나눠가지고 새벽 3시에 그 동료들끼리 모여서 소그룹 기도 모임을 합니다. 경비원들은 새벽 시간에 일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못하는 거죠.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들을 엮어주시고 일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믿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지상명 성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좀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사역을 주님 오신 날까지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들 할 것인데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없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열정보다 우선시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주신 그 음성, 확신이에요. 말씀에서 온 믿음이 정확하게 있으면요, 지속적으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난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적 개념, 유대인들의 문화와 양식으로 바라봤을 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적어 놓았느냐 하면,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이 흔하지 않았고 아주 귀한 거였습니다. 부자들은 값비싼 거의 1년치 봉급을 통해서 황건을 살까 말까. 그리고 부자들은 이 황건을 사서 겨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부자들만 그 성경을 가져갈 정도로 아주 귀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회당이나 이런 데 두고 읽어줘야 됐어요. 읽어줘야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처럼 다 볼 수 있는 흔한 책이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를 열어서 들으면서 믿음과 힘을 얻고 울면서 이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이 무너진 걸 보면서 막 처절하게 울면서 또 기쁨과 울음이 교차하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들었어야 됐어요. 왜? 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서기관들이 있어야지 이들이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 두루마리, 양피지에 쓰인 이 두루마리 책들을 잘근 듣고 암송하고 반복하여서 믿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암송하니까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예루살렘도 회당에 가서 율법을 낭독했고요. 유월절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기도 했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편 19편 14절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로 같이 따라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다윗의 그 가묘라든가 그 6월절 서쪽 성벽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곳에 가면 다 이 대위에다가 성경을 펼쳐놔요.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가 뭐예요? 묵상이에요. 이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이걸요 1년 365일 때마다 엎조리는 겁니다. 이게 학가라고 묵상이죠. 묵상. 그럼 어떻게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음으로 나온 이것이 음파입니다. 음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음으로 표현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파가 실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말씀, 내 입에 있는 말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학습하고 공부할 때 100번 공부한 사람은 101번 공부한 랍비를 절대 쫓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 묵상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혹시 집에 한 권도 없으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좀 사드릴게요. 다 있네요. 다행이다. 자, 우리는 읽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묵상하죠. 물론 이들은 신약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달리 성령을 모르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문맥과 그 절을 살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 쫓아갈 사람 없어요. 대리자에 만족하지 마세요. 제 머리가 빠져서 빛이 나고 있지만 이 빛도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은요 영원토록 빛납니다. 근데 그 빛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랐던 게 뭐냐면 보통 사람하고 가르침이 달랐다. 자, 요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특별히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9절에 놀랍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뭐가 달랐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들과는 다른 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서기관들은 성령을 몰랐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말씀의 인도를 자세히 못 받았어요. 왜?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똑같아요. 이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율법서 가운데 지금까지 읽고 있는 율법서에 가늠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딴지 걸죠? 왜 딴지를 걸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건율권 목사님이 100% 맞다고 믿지 마세요. 전 대리인으로 또 여러분에게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건 성령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 더 풀어주시고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풀어주시고 그 분야 속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걸 믿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탄 사람 있습니까? 수십 킬로 속도 내면서? No. 저도 엄청 넘어졌습니다. 갈리고 피나고 찢기고 성경 해석하고 성경 읽는데 혼란 즐기세요. 하지만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룬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다르게 해석하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늠하게 된 것이고 그 여자에게 장가든 것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그 얘기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태어나게 했을 때 천재처럼 태어나게 합니다. 외국어도요 어릴 때 환경만 만들어주면 다 영어 웬만하면 다 잘해요. 사교육비 안 들어도 됩니다. 환경만 만들어주고 믿어주면요. 하나님은 천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생각 근육도 울퉁불퉁하게 잘 근육 발달될 수 만들어주셨는데 위에 있는 부모나 함께하고 있는 환경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안 만들어주면 굳어요. 천재성도 굳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과 명철도 다 주셨고 성령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이걸 써먹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녹슨 자전거는 망가집니다. 시동 걸지 않는 자동차는 망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도 마찬가지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믿습니까? 아니 이제 말씀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발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 사이 본부가 되게 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셨고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이걸 내가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쁜 정사 전사님이 디자인해 주셨는데요. LTG 노트입니다. 제가 책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왜? 미련한 짓 안 하려고요. 필요가 있고 책을 낼 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면 그때 제가 책을 낼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LTG 노트 앞으로 요금 그 A4든 A5든 뽑을 수 있도록 파일 올려놓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 읽고요. 성경 읽는 거 안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 읽는 거 훈련하세요. 건면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 아까 우리 오전에 조미자 집사님께서 간증하셨는데 그 셀 안에서 하는 게 엄청 많죠. 1, 2, 3, 4, 5 율법적인 사고 가진 사람은 저거 언제 했나? 뭐 나도 못하겠다. 나도 못해. 저 셀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이들은 즐겁게 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그들이 더 기도하다고 한다는 거. 이게 큰 차이라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인 게 일이 될까요? 부담이 될까요? 아니요. 사랑하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수일같이 얘기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무브먼트도요. 그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면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1990년대는 대한민국에 그때 큐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때 매일 성경이라든가 뭐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든가 이런 성경 큐티집이 많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2000년, 2010년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이 훈련들이 점점점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되어지면서 대리인에게 맡기게 되면서 성도들이 사고를 하지 않게 되어지고 아주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하게 되었죠.
여러분 3개월 6개월의 비밀이 뭘까요? 사도 바울 교회를 세우고 바로 이동해 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엉망이진창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건면하는 편지를 보낼지언정 어떻게 해요? 결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혼란을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자리 찾아야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어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질 것을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MBTI 중에 J가 있어요. J. 완벽해야 되거든. 완벽하게 안 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게 내 노력인 거 아십니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3개월, 6개월 동안 교회 세우고 다른 데 갔던 바울의 비밀입니다.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셀이 세워지는 거. 그 안에 다 인도받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단 사냥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석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 바운더리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성경을 읽고요. 내 말로 요약하는 란이 있으면 내 말로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 본문 안에서 내가 내 말로 가장 좋았거나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걸 내 말로 요약하고요. 마지막에는 내 마음속으로 깨닫고 적용할 말씀들 정리하는 거죠. 이걸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원하는 분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저 그렇게 미련하게 안 합니다. 좀 하다가 안 하면 또 때려치우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제시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보기도. 이게 뭐냐면 닐콜 목사님이 성도들을 훈련하고 LTG 훈련하거나 불신자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7가지 예수님의 요한복음 기적 이야기라든가 LTG 할 때 이것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훈련을 먼저 하세요. 훈련 한번 해보세요. 더 능숙해질 겁니다. 강해집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중보 기도란에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혹은 내가 플로잉 할 사람들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장면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 읽는 훈련, 내 말로 요약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고 중보 기도까지 하는 것이 이게 한 툴이에요. 이게 LTG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성경 읽게 하고 이 성경 읽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이게 적은 것들을 같이 만나서 서로 나누다가 죄까지도 고백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나누고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4명이 되면 반드시 둘둘 갈라집니다. 이게 전도 소그룹이에요, 일종의. 이게 좀 능숙하게 된 사람들은 가족 셀그룹으로 인도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짝짝고 많은 사람도 2사람 시작해도 되고 1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LTG 소그룹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깊이 있는 죄까지 고백할 수 있는 관계까지. 숙제가 아니에요. 비전 있는 사람.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10-2 기도.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낮 10시 2분이나 밤 10시 2분에 알람을 맞춰서 여러분들 뭘 하라?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옵니다. 기도하면요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수의 성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가 믿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리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발걸음 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 이 확신을 여러분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모든 죄와 악은 사해졌으며 그들의 영혼을 다시 꺾을 수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배가 운동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 올 때부터 자기는 이 복음을 나누는 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그래서 아직 빠릅니다. 와서 훈련 받고 셀버에 먼저 참석하시고 훈련 받으세요. 이미 뭐 사업은 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일 먼저 시킬 건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여기 와서 훈련 받고 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셀 속에 들어가서 훈련 받고 배우세요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3년째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때가 다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성도로서 낮은 문턱 가운데 셀 교회를 개척하는 첫 번째 모델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몇 개 교회예요? 이거 숫자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줄여달라고. 세워지면 250개, 240개 그러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걸 성도들이 보고 아 쉽네 라고 하는데 300개 계속 붙여놓으면 하나도 안 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분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대.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신학교 안 나오고 특별히 신학 가정 안 거치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나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글서대사를 교회라든가 NCM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필요한 건의와 지침을 좀 줘야 되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것보다 개척자예요. 근데 이 개척자가 나가서요 셀 그룹을 인도하는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셀 개척자가 자기 빼고 2명 내지 3명이 세워지면요.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교회 개척자로서 충분히 임명을 하고 해도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닐콜 목사님 오가닉 처치 같은 경우는요. 평균 숫자가 10명, 12명입니다. 많은 데는 뭐 20명 되겠고요. 적은 데 5, 6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독립을 하고 이 말씀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300개 오래 안 걸리겠죠? 오래 안 걸리겠죠? 말이 없네. 오래 안 걸리겠죠?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요. 5년 만에 몇백 개 하신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메시지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먼저 바꿔야지 발부터 나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것에 대한 개념과 그림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열리면요,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가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의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느리고 작은 것이 이깁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짧은 몇 개월, 몇 년 안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실패한다. 1년에 한 사람 제자 낳는다. 2명이면 2명을 낳는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느리지만 천천히 간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이분은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느리지만 반드시 가고 있는 그 사람. 열정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느리고 작은 것이 이긴다. 반대말이 뭐예요? 빠르고 큰 거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속지 마세요. 마귀가 준 유혹입니다. 빠르고 큰 거 속지 마세요. 두 번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1년에 1명. 주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10시 2분에 기도하고 그럼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씨를 뿌리죠. 그리고 3개월, 6개월 내지 몇 달 안에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LTG 소그룹을 진행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4세대 장벽을 깨트리라. 5년 만에 4세대 장벽이 엄청 일찍 깨트려졌어요. 이분은 4세대 장벽 뭐예요? 나, 그 다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요 4세대. 이 4세대, 성경에서 4세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러면요 4세대를 반드시 버리라. 요 목적과 목표를 반드시 가져가세요. 왜요? 들은 대로 해야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임의로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생각을 바꿔야죠. 이제는 우리가 임의로 했다라면. 다섯 번째, 시작 단계가 가장 취약하다.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씨를 붙들고 이걸 반드시 하겠다고 확신하는 사람. 처음이 좀 취약하고요. 여섯 번째,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전달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오늘 만약에 이 비전과 이 메시지를 받았던 여러분들이 1주일이나 2주일이나 3주, 한 달 이후에 가가지고요 입을 싹 닫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티핑 포인트에 나온 건데 가장 명확한 그 비전들은요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자신 안는 드림이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될 거야.
이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 전달되어져요. 그러면요, 이게 무브먼트가 되어집니다. 존 웨슬리 운동도 이렇게 일어났어요. 성도들을 훈련시켜 설교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면서 그들 안에 그런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같이 일치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의 기초입니다.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 나눕니다. 나눌 거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7번째, 단순하고 동시에 의미.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하다 말은 쉽게 복제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 우리 양육 과정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요 어려워요. 복제가 어려워요. 쉬워야 돼요.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소위 말했던 LTG.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예수를 영접하거나 이렇게 되면 성령 받고 방언말도 돕고요. 단순해요, 단순. 복잡한 여러분 일반 그 교회 가정이나 보면요 훈련 양육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복잡해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죠. 여러분 행정적 서류 처리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럼 일자리가 많아지죠. 근데 소비자들이 편하려면요 단순해져야 되죠. 단순하면요 복제배가 쉬워요. 주께서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 듣고 내 죄까지 나눌 정도로 관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고 변화가 되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같이 중붙기도 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더 훈련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훈련 과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배가는 쉽고 경제적이다. 건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신학 안수 받은 사람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 없이 교회가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이후에 콘스탄틴 때부터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후죽순처럼.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지 가보세요.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모든 곳이 예배당이에요. 발걸음 걸은 곳, 울은 곳.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성지에 가면 내가 있다? 그럼 다 가야죠. 우리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가야 돼요. 옛날 유대인들처럼. 안 그렇거든요. 주님은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만 협력만 해주면 돼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 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우려고 제발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고 섬겨주시면 됩니다. 세우는 건 누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강의를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들으셔야 돼요. 들은 걸 자꾸 전달받지만 처음엔 전달받겠지만 결국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들으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갑니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으면 임의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임의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잘했죠? No. 너 내가 시킨 것을 했느냐고 물어보시지.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탄자니아 고성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년에 2명, 2년에 4명, 3명에 8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그 영혼들 섬기고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면요 34년 만에 85억 8,993만 6,640명 이들이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서울과 경기, 남한과 북한, 온 아시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거고요. 효과적으로 살가길 원하십니다. 셀배가 되고요. 거점교회가 지역마다 개척되어지고요. 이주 노동자가 연결되어지고요. 청년 청소년들이 살아나고요. 선교사와 복음사학과가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일 사역들 하시는 분은 세일 리더분들 또 코칭하고 세워지는 것뿐 아니고 1년에 한 3-4번 정도는 저희가 공주에 내려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선교사관학교 졸업하신 분들, 예수선교사관학교 듣고 싶은 분들, 연결되고 싶은 분들, 이 복음을 알고 싶은 분,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 연결돼가지고 그 지역에 모여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그 중간 과정으로 복음을 설교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그리고 잠시 코칭하는 시간 가집니다. 이걸 한 4번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어요. 이분들이 예수선교사관학교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또 세일 사역이나 제자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에서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곳이든 간에 목사든 선교사든 사역자든 일반 세일 리더든 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열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힘을 넣어주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주고 도와준다면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세일 배가와 교회 개척과 거점 교회 개척이 너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또 해보고 있고요. 우리 글수대사대교회나 복외거는교회나 시흥 목동교회 안에서도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들 긴장하지 마세요. 내 일자리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점 교회나 세일 교회를 세우면요, 그들을 코칭하고 지도하면서 서큐트 라이더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김민성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또 그 방향이에요. 직접 다 인도하지 않아요. 그냥 지역 바울처럼 거점 돌아다니면서 코칭해주고 잘하고 있는지 얘기해줘요. 지금도 거기 걸음마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역과 이런 비전의 사역들을 10대 때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모든 전 연령대가 이 비전과 마인드를 붙잡고 유연하게 이렇게 뛰어드는 교회가 아직 거의 없어요. 같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새로운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닐콜 목사님을 통해서,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 당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